예수의 눈으로 본 성경 평신도의 신앙강좌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And God said. 역시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God 하나님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고요. let 이하 waters까지가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가면서 sa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제3 형식 문장이 되겠죠. let 하게 한다는 사역동사가 지금 쓰이고 있죠. dear 역시 dear은 우형식 문장이지만 사역 유도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 않게 되겠죠. permanent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하죠. 이 궁창은 스카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목적어가 되겠고, 이 be가 이제 목적격 보어가 되는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서 궁창이 있게 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궁창이 능동태 구조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궁창이 생겨진 거니까 빈 구조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인부터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어디에 더 미스 중앙이라는 거예요. of the waters 물들의 중앙. 예.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중앙에 하늘을 끼워 넣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된 거죠. 해서 궁창, permanent 우리가 그냥 스카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하늘을 물과 물 사이에 지금 끼워 넣은 거예요. and 또한 God 하나님께서 made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permanent 그 궁창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divided 나누어지게 더 waters 물들을 나누게 한 거예요. 물들을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로 waters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월 있었던 물이에요. 이 위치가 주어가 되겠고 월이 자동사로 일형식 구조가 되겠죠. under the permanent 아래쪽에 있는 물을 from 어디로부터 the waters 그 물들로부터 이 물들이 어떤 물이냐면 이 위치가 이 waters를 같이 꾸며주는 일형식 문장이 되죠. 월 있는 어디에 above 위쪽에 있는 뭐에 the permanent 궁창 위쪽에 있는 물 해서 우리가 2절에 upon 이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upon the face 할 때 이 on은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on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이 on은 붙어 있으면 다 on이에요. 위쪽에 붙어 있든 밑에 쪽에 붙어 있든 옆쪽에 붙어 있든 다 on이죠. 그런데 이게 upon이라고 up와 on에서 upon이라고 쓰였으니까 이 말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위쪽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반해서 요 어바브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요 어바브는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가 이제 언더이 되겠죠. 해서 요 언더이죠. 요 언더는 요 어바브의 반대로 아래쪽이란 뜻이죠. 아래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하늘이 이렇게 있고 하늘 위에 물이 한 그룹이 있고
하늘 밑에 물이 한 그룹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기상 체계는 이렇지 않죠. 이게 없어졌죠. 언제? 노아의 홍수 때 없어졌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스카이에 있는 물은 구름 속에 머금어진 물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건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요렇게 명령을 하셨더니 and 그것처럼 이란 의미죠. and가 at it 그 일이 was 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so 그것처럼 되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so가 사실은 이제 부사이기 때문에 이게 일형식 구조인데 우리가 해석은 이형식 구조 그와 같은 이런 의미로 해서 이형식 구조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와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and 그리하여 그 결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궁창이 아래 위 물을 나누면서 가다 하나님께서 코드 부르셨어요. 뭐라고? 더 퍼머넌트 그 궁창을 헤븐 하늘이라고 부른 거죠. 해서 오시 구조의 오형식 문장이 되겠고 이 하늘이 역시 여러 개로 표현이 되고 있었죠. 그 중에 한 하늘이에요. 통상 우리가 1층 하늘을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우리가 퍼머넌트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and 그리하여 이건 진짜 유도부사죠. was 있었습니다. evening 저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was를 became으로 해석을 해서 저녁이 되고 또한 there was 되니 뭐가 morning 아침이 되니 it was 가 지금 생략된 거죠. second day 이게 이제 명사 구가 되면서 보어가 되는 거죠. 둘째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물을 쪼갰죠.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죠. 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둘째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조금 양을 늘려서 기본적인 것이 지금 얘기가 끝났으니까 양을 좀 늘려서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되더라도 양을 좀 늘리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PPT에는 그 적어놨지만 설명을 안 드리고 간 내용이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제가 이걸 저자라고 표현을 않고 기록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술 연대에는 고고학적인 측면 또 이제 고등비평적인 측면에서는 12세기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16세기, BC 16세기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쯤일까? 이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시점이 언제쯤일까? 라고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했죠. 이집트 궁중에서. 그때는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 목동 생활을 했죠. 그때도 역시 아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말기 40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출애굽하던 40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집트 왕과 싸우던 시절이나 또는 이제 광야에서 헤매던 시절에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직전에 한 2년 정도 머물죠. 시내산 그 부근에서 그 2년 정도 머물던 그 시점에 이 창세기는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신뢰를 받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세는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해서 민수기 포함 5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5권을 합쳐서 율법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앞에 이 5권이 토라에 해당되는 거고, 이 토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적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지만 이 토라에서부터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토라는 이스라엘 유대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신앙의 토대가 바로 토라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셋째 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